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법인기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우리가 후대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법인이라는 의미도 뒤에 거기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시작하실 때는 그런 말이 없죠. 네. 먼저 제가 보기에는 대종사님께서 중앙봉을 중심으로 대덕산, 구수산 일대의 방위, 그러니까 팔방의 방위, 팔방방위라면 북서쪽, 옥녀봉이 북서쪽이에요. 거기 중앙봉에서 딱 봐서 옥녀봉을 딱 보면 그게 대략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그 다음에 마천합상봉 보면 북쪽, 촛대봉 하면 어떻게 돼요? 북동쪽. 북동쪽. 그 이제 장다리봉, 대파리봉, 청기동 뒷산봉, 그 다음에 밤나무골봉, 그리고 상여봉. 상여봉 봤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옥녀봉, 마천합상봉, 촛대봉, 장다리봉, 대파리봉, 청기동 뒷산봉, 밤나물골봉, 그 다음에 설레바위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위에 따른 그 봉우리예요. 방위. 이제 거기에 어떤 선지님이 무슨 봉이다 한 것은 저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을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막 정해져 있죠. 어디서 누구 어떤 분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 선생님들이 그런 데서 기도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한 기도봉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마 일찍 오신 분은 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방위만 따집니다. 방위. 그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옥녀봉에 올라가서 다 못 가시면 옥녀봉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한번 쫙 한번 봐보세요. 한꺼번에. 그럼 이 기도는 어떤 형식이냐면 어찌 보면 산상기도예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산상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죠. 그리고 그 당대 때 그 구인 선지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뒤에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법인기도다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죠. 우리가 혈인 법인상이다 이런 거 붙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상기도라고 제가 그리고 저번 때 이 법인기도 이 순서를 한번 보였잖아요. 자, 이걸 놓고 제가 이런 걸 벽에다 붙여놓고 오랫동안 쳐다봐요. 제가 맨날 보는 건 아니고 벽에다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는 자 보세요. 전에는 결제 3월 26일 3월 26일 사실은 방언공사 준공으로도 돼 있어요. 왜 이걸 준공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그 제명바위에 기록돼 있어요. 실제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대종사님과 부인 선생님들은 그러한 약속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축 같은 거 해도 미리 꺼내놓고 어떤 그 기념식으로 언제 딱 날 잡으세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 기록은 그날로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이날 준공식을 하고 그 산상기도를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해석이 두 가지예요. 이날을 1차 기도로 볼 수가 있고 이날은 의미 부여해서 말 그대로 그냥 결제야. 결제. 의미가 부여되고 실질적인 기도는 4월 6일부터 이것을 1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차.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7월 16일 사무여한을 요구했던 이때까지가 100일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100일 기도가 지나서 또 한 번 기도를 해놓고 그때 또 기도를 해보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100일 기도 해놓고 그 다음 기도를 보니까 정성이 부족하니까 특별 기도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걸 해석을 아예 이날 결제 때는 이제 의지 어떻게 하자 해놓고 결제만 하고 실질적인 기도는 우리가 음력 4월 6일부터를 1차로 보면 여기를 1차로 보면 이 7월 16일까지가 100일이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 100일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만 해서는 물이 끓으려면 한 번 더 지금도 잘했지만 한 번 더 불을 한 번 확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한 번 확 끓는 전까지 올라가자라고 할 때 특별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 7월 26일 우리가 양력 8월 21일 이날 이 10일이 특별 기도가 되겠죠. 자, 이런 걸 보는 그 방법에 대한 해석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이건 두 가지 제가 처음에 말한 말하고 이번에 말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를 채택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점을 좀 잘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이 바로 뭘 하냐면은 저번 시간까지 이 사무위원을 요구하는 거기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오늘은 혈인 법인상인 그 백지혈인 게 혈인 법인상의 사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건이라고 말한 것은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철학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건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날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대종사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해봐라 이런 말을 그 당대에는 대종사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천재의 대행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분들에게 뭔가를 그 권위를 빌려서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바로 어찌 보면 지금 이론상의 진리적 시각, 이런 정법의 시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왜 천의는 바로 천의의 감동이라는 말은 천지팔도를 우리가 채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걸 풀어보냐면은 이 당대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나라는 것을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때도 아까같이 이론상의 진리의 그대로의 가치를 다 교감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한번 그런 차원으로도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 기도를 했는데도 여기서 이론상의 진리가 있다. 법인 기도를 했는데도 여기에도 사은의 진리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본 거니까 또 한번 그런 지점을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055쪽 교사 1055쪽 유예 대목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 그 나오죠. 거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첫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월 26일에
부인은 모두 만연한 희색으로 시간 전에 일제히 도실에 모이는지라 대종사 찬탄함을 맞이 아니하시었다. 밤 8시가 되매 대종사 청수를 도실 중앙에 진설케 하시고 각자 가지고 온 단도를 청수상 위에 날게 하신 후 일제히 사무요한이라는 최후 정서를 써서 각각 백지장을 찍어 상 위에 올리고 결사의 뜻으로 엎드려 신고하게 하셨다. 대종사 정서를 살펴보시니 백지장들이 곧 혈인으로 변하였는지라 이를 들어 단원들에게 보이시며 이것은 그대들의 일심에서 나타난 정가라 하시고 곧 불사가 하늘에 고하신 후 바로 모든 행장을 차리어 기도 장소로 가라 하셨다. 대종사 한참 후에 돌연히 큰 소리로 내가 한 말 더 부탁할 바가 있으니 속히 도실로 돌아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업무 공사가 이제 판별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의 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셨다. 구인은 대종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해는 얻었으나 흥분된 정신이 쉽게 진정되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불교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하면은 원불교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질 것이 이 법인절입니다. 원불교 색깔이 너무 뚜렷해요.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아마 어디서 흉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굉장히 우리 색깔 뚜렷한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해석되지 않는 역사는 결국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만연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하여간 활짝 폈다는 소리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활짝 피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잘 감당이 안 돼요. 이런 표현이. 그냥 제가 읽어갑니다. 그냥 제가 이게 이런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냥 밀어놔요. 하여튼 제가 경험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놓는 거죠. 이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제가. 일단 저는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종사 찬탄함을 맞이 않으시고, 자, 여기 8시 나왔죠. 8시에. 옛날에도 몇 시에 모여요? 8시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8시에 모여서 구간도실 중앙에 뭘 갖다 놨어요? 청수. 사실 여기 청수만 나왔죠. 근데 사실은 제상을 차렸던 거예요. 제상. 이 제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간도실에다가 제사 지낼 때 차리듯이 제상을 가득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사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교사를 쓰실 때는 역사적 사실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형식 신앙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이 청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고,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때 현실적으로 보면 제상도 차리고 했지만 여기서 표현한 이 청수라는 것은 그 뜻이 있어요. 청수라는 게.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철 선지님. 그때는 이재풍이라고 불렀죠. 이재풍 선지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오시면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칼을 이렇게 싹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하운 대사모님이 육사님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팍팍하냐고 하니까 뭐 어디다 쓴다고 음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지 어디다 쓸 일이 있어서 지금 가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하여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청수상 위에다가 그걸 올리고 사무여환이라는 최후 증서를 써서 거기에 이제 면도장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말이 대종사님께서 헛갈리지 이름 있고 거기에 면도장을 찍으니까 이게 섞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그때 그 중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섞갈리지 않도록 똑똑히 찍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맨 지장을 다 찍은 거죠.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찍었죠. 그리고 최후 증서를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최후 백지장을 찍어 상에 올리고 결사 뜻을 엎드려 심구하게 하였다. 그러면 백지혈인이 나온 것을 엎드렸으니까 못 보시죠. 그 상황을 보면 그렇죠. 엎드려 계시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사무영사 증서를 한참 살펴보더니 백지장이 혈인으로 변하니까 단원들에게 보이시며 참 잘됐다. 혈인이 나왔다. 이것이 그대들이 1심에서 나타난 증거이니 의무공사가 여기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살았다고 해요.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에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상황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건은 이게 내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본 것도 어느 날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증언에 의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께 보여줬다는 것 보여준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말 들어보면은 칠사님 그 증언이 있어요. 못 보신 거예요. 칠사님 증언. 내가 제 마음에도 지금 그렇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나도 안 보일 것 같아.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혈인이 어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혈인이 어렸다 거기에 이렇게 찍혔다 이거죠. 혈인이.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칠사님이 대종사님께서 혈인이 어렸다니까 어린 거지. 그걸 물어보는 사람 이상한 질문이 된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이 어렸다고 했으니까 어린 거지. 그게 말이 다예요. 칠사님의 말씀이 다예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구인선님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사실은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무여한이라는 말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무엇을 대종사님은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이런 것은 바로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쌍자리라고 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리. 그리고 그런 말은 이런 자리를 보고 지공무사한 자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쌍자리가 지공무사한 자리니까. 이러한 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무출신 자리고요. 이러한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진출진 자리입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진출진 이런 말이 바로 도가 쪽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도가 어디 나온다고 하더라. 이것도 음부경, 옥추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말이라, 그러나 그쪽의 말이라고도 해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쪽에 어떤 경전을 이렇게 접촉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인 선지님들이 어떠한 여기서 마음을 먹었냐, 어떤 그 경험이냐, 이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바라볼 때. 사무여한이라 하면 저는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는가를 저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사무여한은 이런 쌍자리다. 저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이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무여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대종사님께서 찍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지. 이 마음도 그러한 사심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일체의 그 뭔가 의심이나 뭐 모든 게 떨어져 버린 그 자리도 저는 이런 쌍의 차원으로 그것도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그대의 일심에서 나타난 증거라 이렇게 말씀. 무엇이? 혈인이. 백지 혈인이. 어디서 나와요? 일심. 이 자리도 이론상 자리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일심이 단순히 집중 차원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아까 같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자리가 일심 자리예요. 거기는 나누어질 수 없는 자리고요. 전에 나왔죠. 전이란 자리예요. 대전사님 이런 것을 이제 그 역사의 어떤 사건에 한정시키지 않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그 하늘의 그 획재적인 것을 소지 이렇게 시켰어요. 이제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일부러 이게 그 자리가 흔적이 없는 자리니까, 그리고 일부러도 이런 것은 안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소지하는 풍습이 있어요. 다 소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행장을 차려서 기도 장소로 가라. 보통 같으면 몇 시에 갑니까? 9시에 출발하죠. 그러면 이것도 9시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9시에. 똑같이 전에 기도하고 똑같이 시작된 거죠. 전에도 1시간 정도 그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었잖아요. 네.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 행위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걸 보면 앞에 기도 때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유추가 돼요.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백절이 나수니까 어떤 제자분께서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기 이제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창건사 같은 데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과정이 이게 창건사와 같이 볼 필요 있어요. 불법용계 창건사 정산용사님이
쓰셨던 거기 보면은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행장을 차려서 기도 장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단도를 사용 안 해도 되겠네요. 왜요? 백절인도 나왔는데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 가라 이렇게. 그게 대충 몇 시예요? 우리가 9시. 여긴 안 나오지만 9시라고 추정이 됩니다. 9시. 그러니까 한참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간도실에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상상을 해요. 구간도실 있어요? 거기서 구인선님들이 각자 방위별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연사님께서 마루에 이렇게 올라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나가셔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가는 걸 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저는 그 감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죽을까 그러면 살지는 안 해봐갖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쩔까. 그냥 생각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유보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마 대은사님께서 마루에 계셨던지 아니면 어느 좀 전망이 좋은 데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일정하게 각자 갈 곳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불렀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속히 도실로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거죠. 내가 한 말 더 부탁할 바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소집을 시키죠. 9시 이후의 사건이라고 봐요, 제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뭐 3, 40분은 걸렸겠죠. 3, 40분 더 걸렸겠지. 그리고 들어오고 뭐고 하면은 근 10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우리가 10시부터 12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충 대운사님께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내가 이제 더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10시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사건의 흐름상. 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대충 이해를 편리하기 위해서 10시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기존에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했으니까 비슷해요. 이 시간 구조가, 흘러가는 구조가. 그러면 10시 정도에서 대종사님께서 드디어 여기 말한 대로 이제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다. 이렇게 이제. 천지신명의 감응이 났다 그러면 외제하는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내 안에 뭐가 감응이 됐다. 보통은 전통적 사유가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결국은 앞에도 말했잖아요. 그 앞에 그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각자 그 구인선님의 마음에서 변화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신령스러워져서 거기에서 지혜도 발생하고 해서 기존에 봤던 천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른 천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지신명, 천지의 신령이 밝은 그 자리에 이 구인선님들이 개합되는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 감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그 마음, 실행하려는 마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동이 되면 감흥되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부공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 자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외부의 그게 아니라 이 부인선님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단 구인선님을 이렇게 시공간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좀 더 넓혀버리면 대종사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음부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천지신명이 감흥이 생기고 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제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이게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종사님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보면은 이런 쌍의 진리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야 우리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이건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단을 짜시고요. 자, 교전을 또 핍시다. 언제나 우리는 교전을 피는 게 우리의 그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서품 6장을 한번 보세요. 중간 97쪽에 보면 펴서 말하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친이라 이 말 나오죠. 이 말이나 여기서 보면 시방에 바친 몸이니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각자 시방을 대표하는 시방을 한 몸으로 삼는 그러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방위로 보낸 처음부터 목적은 그거였을 거예요. 방위의 대표, 책임자로서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했죠. 이게 우리가 방위를 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현장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 법의 주인이다. 대종사님의 법문을 담지한 그러한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의미로 백지혈인을 보신 것 같아요. 또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단순히 백지혈인을 법인이라고 하면은 법의 주인공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읽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법이요?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해주실 법이에요. 지금은 대종사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대종사님 말씀하면 법이니까. 지금은 말씀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천신만고 함지상하지를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이 천신만고 함지사지가 어디 나와요? 우리 법 위에 출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는 딱 어떠한 표준을 뒀냐면 최소 출가위에다가 딱 표준을 둔 겁니다. 출가위에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못해도 출가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지향점. 이 말씀에도 대종사님이 이 말씀에도 너무 정확하게 떨어져요. 우리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향점이 어떻게 가 있냐라는 것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마음 안 변해야 돼요. 우리도 안 변해야 돼요. 우리도 못해도 방향은 걸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방향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가정의 착과 오유 경계를 당할 때라도 오직 오늘 말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지. 자, 이 끌림없는 순이라는 생각, 여기 생각 나왔죠? 대종사님 생각이란 말도 막 써요. 문맥에 따라서
생각이 어떨 때는 버려야 될 것이고요. 어떨 때는요, 그건 바로 이론상의 드러남이에요. 발현.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끊임없는 순이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론상이 진리라고 하는 이론상 자리예요, 이게. 이런 데서도 딱 보면 이론상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걸 읽을 때 이론상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이론상 공부 그냥 따로 하고, 또 이 공부 따로 하고, 그러면 얘기해보면은 따로 국밥이야, 다. 그리고 뭐 또 잘한대, 또. 뭐 어쩌냐, 답답해. 답답하지, 이게. 사실은 근원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이걸 이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적시적으로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면 그거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고 그래요. 근데 표현만 싹싹 바꿔버리면은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쑥 지나가 버리게.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이건 이 현장, 그때 구인선지님들에게도 현장성이 있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 시공을 떠나서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시공을 떠나서 외치는 말씀은 일원상 자리를 이 사건으로 계속 대종사님께서 행위적 법문을 해주셨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에게 일원상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발현되도록 계속 그 어떤 그 사건 행위로 계속 두들겼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해석해내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래서 이 앞으로 법인기도에서 일원상 자리를 막 우리가 더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꾸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 해석을. 이건 충분히 해석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구인선님들이 이것을 다 했냐? 이런 건 또 차후의 문제예요. 차후의 문제.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 행위대로 의미가 있고 대종사님께 시공을 묶이지 않는 차원에서 법을 또 피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1시부터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10시에서 12시까지 보통 기도했는데 제가 10시에서부터 한 11시까지는 대종사님 시간, 요즘은 뭐 대통령 시간 뭐 말하잖아요. 뭐 누구 시간. 이건 대종사님 시간이었어요. 대종사님 시간을 싹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1시가 딱 되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구인선지님들 그분들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시간을. 그래서 어디까지 읽냐? 그 후로도 중간 있죠? 밑에 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시가 지난 뒤 대종사 다시 일제히 중앙봉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고 오라 하신 후 돌아온 단원들에게 법보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자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삶과 받들어 가져서 많은 장생을 제도하라 하시니 이것이 거룩한 백지혈인의 법인 성사였다. 구인의 법보와 법명은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순, 삼산 김기천,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구,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 정산 송규였다. 네. 자, 이제 보통은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인데 이날은 이 10시에서 12시를 제가 볼 때는 쪼갠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말하겠습니다. 1시간씩 대종사님 1시간, 대종사님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구인선지님들께 11시부터 여기 시간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제가 그냥 12시라고 할게요. 12시까지 구인선지님들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면 11시가 지난 뒤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중앙봉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봉. 그러면 중앙봉은 정산종사님의 기도봉도 되지만 구인 합동 기도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 법인기도 때 봉을 다 못 가면 중앙봉에 올라서라도 우리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곳을 다녀온 뒤에 다시 구간도실에 가셔서 법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법명의 길이라고 막 시리즈로 냈던 거예요. 제가 이 법명의 길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법명을 받고 받았던지 또는 나중에 법명을 음미해 보고 싶으면 오늘 제가 말한 이 시간 구조 있죠. 시간 구조를 따라서 구간도실에 있다가 중앙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구간도실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이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법명의 길이 됩니다. 제 이름을 그냥 지어버렸어요, 제가. 이 책에도 제가 지금 법명의 길, 이게 있어요. 법인의 길, 법명의 길이 있어요. 법인의 길과, 제가 이제 법명의 길은 요걸로 이제 이렇게 독립시킨 겁니다. 법인의 길은 구인기도봉하고 연관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 법명의 길은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길도 순례를 해야 돼요. 순례를. 중요하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거 하려고 막 유튜브 찍고 막, 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에 법포와 법명을 동시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말하면 법명만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법포는 원기 5년 변산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포는 좀 근데 이게 이제 묶어놓은 이유는 있어요. 묶어놓은 이유는 있으나 시간상으로는 이 시간차가 있다. 근데 시간차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걸 정밀하게 보면 따로따로 받으신 것이다. 이게 법명 먼저 받고 이후에 법포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이게 원기 4년 이 법인 우리 법인절 때 법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죠? 그 변산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원기 5년 뭐 4월 5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있죠. 1년까지는 안 가지만 몇 개월 지나죠. 그 뒤에 이순순 이사님을 불러서 법명을 내려요. 자, 이제 그러고요. 그 뒤에 봅시다. 그 대전사님께서 법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해요? 이게 이제 법명의 우리 원불교 법명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법명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라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건 멸도됐습니다. 이게 유식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죽었다는 것이 멸도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이것은 이제 세계 공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별된 공자, 이 공별된 공명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의미도 이제 정전의 스타일로 해석해 볼 때가 왔어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 의미가 다 이런성과 연관이 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지공무사한 자리라든지 그러한 우리의 본래 자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법명이 보면 뭐 이재철, 이순순 이렇게 그 기연이 있는 법명을 주었지만 이재철이라고 주든 이순순이라고 주든 그것은 바로 그 세계의 공명인데 그 자리는 지공무사한 자리를 달리
이렇게 다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명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본명이 길튼이라고 해도 제 정토가 우정 그래요. 그러면 길튼이 됐든 우정이 됐든 그 자리는 다 만법규일로 보면은 다 한 자리예요. 그게 바로 세계 공명으로 주신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세계 공명은 전무 출신으로 보면 이건 전무 출신이고요. 거진 출신으로 보면 거진 출신입니다. 거진 출신도 이런 쌍자리고 그렇죠. 거진 출신이 이런 쌍 아니면 거진 출신이 될 수가 없어요. 출신이 돼야 되니까. 모든 것에 세상에 다 거해도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쌍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계 공명이 다 그런 자리예요. 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미가 바로 백지혈인의 법인성사의 실제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그 사건의 퍼포먼스, 사건의 어떤 행위 법문을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대종사님의 정전의 가치로 우리 교단사의 역사도 읽을 때가 됐다. 이제는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법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재철. 자, 여기서 왜 법포의 의미를 저는 일단은 지금은 방위로 봐요. 방위. 여기서 법포라고 할 때 이 방위.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이것을 저는 감, 간진, 소니, 곤태 이렇게 북서쪽에부터 쭉 가거든요. 이렇게 옥녀봉이 건방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보는 쪽에서 시계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이시잖아요.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감, 간진, 소니, 곤태 이렇게 가요. 저는 이 방이 그대로 대종사님께 숫자 그대로 매겼다고 봅니다. 건이 1번, 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저는 그것을 더 이제 보면 그것을 방 위에다가 이것만 빼고 산을 붙이면 저는 맞다고 봐요.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같이 보면 1에다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저는 이렇게 봐야 이 대종사님의 의도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말도 제가 어찌 보면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고 저희 주장이에요. 이것은 고정된 어떤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읽으면 더 의미가 훨씬 좋지 않냐. 앞에 말한 대로 방위의 뜻, 방위가 가진 시방, 여기 나왔잖아요. 시방 세 개의 받침 몸. 이건 뭐냐면요. 방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방위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그 방위를 대표하고 모이면 그 대표한 사람들끼리 하나로 한 몸이 되고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1산, 2산, 3산, 4산, 5산 이 구인 선진의 이것도 방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도 긴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이상한 말을 계속 해요. 제가 계속 하죠. 이상한 말을. 이해가 잘 안 돼도 한번 조금 이렇게 더 들어보려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좀 어쨌든 저 부탁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러지 마시고 제 의도도 한번 공감해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강해요.
자, 그럼 이게 이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박영덕 교무님 글에 보면 이 그 본명 기원이 잘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준하고 또 안 나오는 것도 제 또 감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철. 제가 이건 이제 어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제 설명이에요. 제 설명. 젤은 실을 제, 철은 이게 우리가 그 발글철이에요. 발글철. 우리 옛날에 돗자리 같은 거 보면 이자 많이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밝은 자리에 그 일원상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자리가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철 이수는 이 밝은 그 대운사님이 봤을 때는 참 지혜롭고 그 어떤 영특하고 또 이렇게 총명하고 어떤 상황 판단도 빨리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단이 어려울 때 외교 같은 걸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방어공사 때 분쟁이 생길 때도 이분이 돌아다니면서나 잘 하고요. 옛날에 서울 그 조선일보가 대종사님을 한번 깠어. 불법 연결을 깠어. 대종사님 깐 게 아니라 불법 연결을 깠. 그건 대종사님을 깐 거지. 나 조선일보 옛날에도 참 그랬어. 그러니까 총부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때 유허일, 이재철 이 두 분들이 가서 거기 방사장, 누구시더라 그때 만나가지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조사해서 그런 단체면 더 엄히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정 보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다른 대종사님을 조선 불교의 루터 이렇게 또 나가요. 그게 그때도 누가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런 빛나는 그 지혜가 계신 분이니까 아마 제철 이렇게 제가 뒤에 사건을 놓고 추론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대운사님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이순수는 우리 그 대종경에 보면은 제각 공부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정정 외정정 공부도 하고 그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 순수는 뭐냐면 예회. 옛날에 예외는 예외 그럼 대충 10일 간격이었죠. 일정한 기간마다를 예라고 해요. 예. 우리가 예외 본다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일주일 단위가 기준이니까 일주일 단위마다 보는 것을 예외라고 해요. 우리는 법회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정전에서는 예외로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예외 기간이 10일이었죠. 근데 지금 7일로 된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 공부 잘해라. 그런 의미로 주었다고 보통 우리가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요. 삼상 김기천 선지는 이게 기천 몇 천년이냐 이런 말이죠. 원래 그 호정명이 성구예요. 성인으로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성인이 돼서 오래됐으면 얼마나 됐냐고. 몇 천 년이나 됐냐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몇 기천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권장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삼사님은 권면으로 받아들이셨겠죠. 내가 사실 몇 천 년을 했다 해도 공부심이 죽어버리면 근데 그런 기연으로 그냥 본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죠. 몇 천 년. 이름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그냥 우리 풀어보면은 삼삼 김기천님은 몇 천 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야 이렇게 본명 주면 다 도망갑니다. 지금 뭔 제 본명이 저래요. 그리고 그냥 바로 교당 안 나와요. 오창건 이건 이제 창성할창 세울건 그러니까 이
오창원님은 대종사님 만날 때도 집 같은 걸 잘 짓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교단의 건축에 거의 관여가 다 됩니다. 지금 도남동 회관 서울에 처음에 그 도남동 회관이 바로 대각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전신 경험이었어요. 그걸 짓고 충북 대각전 있죠. 대각전이 20년 기념관이에요. 우리 반백년 기념관 있죠. 대각전을 다른 말로 하면 20년 기념관입니다. 뭔 20년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세울 수 있는 경험이 토대가 바로 근데 그러한 도남동 회관 건축에 또 이 오창건 이 창건이란 이름처럼 다 그 교단의 건축이라는 데 다 관여를 해요. 뭐 초량교당 뭐 이런 거 다 관여가 된고 박세철 여기도 이제 세철은 세상 세자 앞에 그 철 나왔죠. 제철 같이 같은 철자를 쓰죠. 밝을 철. 이분은 이 구인선님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비슷한데 생리 더 빨라.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배우질 못했어요. 이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이분이 사셨던 곳 중 한 곳이 아마 이분이 말년에 사셨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분도 하도 이사를 많이 되신 분이라 제가 이분 사신 곳을 내가 몇 곳을 알아요. 몇 곳. 그 안에서도 여기 사가고 저기 사가고 그냥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은 어디냐면은 호적상 지금 있는 곳이 대종사님 구호동의 바로 맞은편 쪽이에요. 이게 또 가깝게도 사신 거지 어느 때는 하여간 그것을 구호동에 대종사님 계실 때 거기 살았는가는 몰라요 지금. 그러나 하여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흥리 아마 법인기도 때는 대흥리에서 다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대종사님하고는 먼 친척벌 돼요. 대종사님이 촌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박세철님은 조카뻘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옛날에도 신원서판 요즘도 신원서판 같아. 좀 잘생기고 좀 말도 좀 잘하고 그래야 어디서 이렇게 뭐 하지 이렇게. 요즘 세상도 신원서판에서 이렇게 딱 벗어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옛날에도 그렇겠죠. 근데 이런 신원서판으로 안 보고 이분의 어떤 면을 보겠다가 대종사님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박세철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안 바꾸겠다 이렇게 평인데 이분이 이렇게 순수하시고 그러니까 깨끗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세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런 말 있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 이 말이 이게 이야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너희 다 어느 누구는 빛나지 않는 인물로 볼 줄 모르나 내가 볼 때는 대종사님 당신이 볼 때는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철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신원서판적 사유로 당신들은 보겠지만 그런 사유보다 더 큰 그런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박동국 대종사님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이건 박용덕 교무님 그 말씀에 따르면 기도를 드릴 때 동쪽 방위의 기도를 드린 그 어떠한 사건과 인연이 깊어서 동국이라고 준 것 같다. 동쪽이 어디예요? 북서쪽이 옥녀봉, 마촌합상방이 북쪽, 그 다음에 촛대봉이 동북쪽, 동쪽은 장다리봉.
장다리봉이 어디냐면요. 선진포 가다 보면 만나는 봉우리가 장다리봉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이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이 슉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당신과의 기연을 가지고 법명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유건이 더 그래요. 유건은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제자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외삼촌은 그 천도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을 이렇게 받들었어요. 이게 성사님이라고 불렀나 봐요. 성사님. 근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 와고 그리고 잘 이렇게 의관을 다 갖추지 않고 탄건이 있나 봐요. 이게 갓을 쓸 때 그 안에다가 쓰는 건 탄건인가. 탄건 바람으로 와갖고 대종사님께 나도 제자 될란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외삼촌 제자 된다고 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대종사님 입장으로서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외삼촌 이게 왜 그러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결국은 제자가 돼요. 제자로. 제가 성사님으로 받들고 싶다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데 그때의 그 인연, 탄건바람을 오셔갖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양 유건 이렇게 치는 탄건바람으로 나한테 그때 오셨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정말 그러한 구도의 심정, 그 다음에 도가 있는 사람을 받들려고 하는 심정의 표현이에요. 이게 유건, 그럼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유건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름 속에서. 김광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리 그 대각터, 내가 대각터만 가면 어디에 밭이 있었을까? 나 생각을. 이쪽 정도 될까? 이쪽 정도 될까? 하여간 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보리를, 아마 원기 그렇게 되면, 보리가 보통 언제 배요? 6월. 요즘 보면 5월 말에서 6월 정도 배죠? 그러면 대각하시고 얼마 지나서요. 아니면 원기 2년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기 원년 아니면 원기 2년 정도 그때 보리를 베셨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공중 하초운 그 대종사님께 이렇게 보리 베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팔사님께서 맑은 기운이 쉬 들어왔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이건 물리적 기운보다는 저는 삼사님의 회심이에요, 회심.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그걸 또 대종사님은 쫙 아시는 거예요. 삼사님 이때 마음에 완전히 돌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가 형이다. 12살 위에요. 12살 위.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살 위인 분이 그것도 평소에 늘 대종사님이 또 잘 받들었어. 잘 형님이잖아. 동네 어릴 때 형이에요.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5살 때 12살이 몇 살이에요? 17살이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날 커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소년일 때 어른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 어른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시는 관계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도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생각이 돼요. 이게 가까이서 이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뭔가 현장에서 교감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대종사님 이러신 분이다.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이게 회심이, 그러니까 광선, 빛이 돌았다. 이렇게 이름이 돼요.
항상 이런 보면 사연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연, 이런 그 대종사님하고 사적인 사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사적인 사연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어찌 보면 일원상의 드러나네요. 다.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되고 다 이건 그 한 자리의 드러남을 표현한 것이다. 번명은, 저는 그래서 번명은 일원상의 다양한 표현이다.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봅니다. 제가 상당히 지나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제가 이건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깨달음의 법, 이 차원에서 이걸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면 법인은 바로 대종사님의 법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겁니다. 내 몸에 인가가 된 거예요. 내 몸에. 우리가 뭔가 그 범을 받아들일 준비도 됐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법인 기도다고 할 때. 자, 그부터를 한번 봅시다. 그로도 단원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하여 모든 절차에 조금 더 회의함이 없더니 그의 10월 대종사의 명에 의하여 드디어 해제하였다. 이 구인 기도와 법인 성사는 곧 무아공공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하고 신성, 장결, 공심을 더욱 굳게 한 세상 건설의 일대 정신 작업이었다. 자, 이게 여기 정의가 세워지 이게 뭐다 하고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여가 결론이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보면은 앞에 보면 그후로도 단원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하여 모든 절차에 조금도 해이함이 없더니 그의 10월에 그럼 10월 언제? 10월 6일이에요. 10월 6일 대종사의 명예에 의해서 드디어 해제를 하였다. 10월 6일 날 해제한 거예요. 10월 6일 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그러면 다시 100일인 거예요. 이게 다시 100일. 다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앞에 100일 기도하고 특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제 아마 유튜브 영상 보면은 구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딱딱한 얘기를 제가 계속해요. 뭐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막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도 보면 제가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조 말 많이 해요. 구조. 근데 구조를 이해하면 굉장히 좋아요. 설계도를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이 법인기도 우리가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라고 하는 이 법인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100일기도, 1차 100일기도, 특별기도, 2차 100일기도.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좀 더 확연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처음에 결제하고 결제 이후부터 100일. 그러면 딱 떨어져요. 100일이. 대종사님이. 그 100일 끝나는 날에 이제 사무여한을 요구한. 그리고 특별기도 10일 해서 법인성사 이루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100일 기도를 해서 해제를 합니다. 음력 10월 6일 해제. 자, 그 구인기도와 법인성사가 뭐냐? 무아봉공의 정신적 기초를 확립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하는 말이 무아봉공의 정신적 기초인데 이 무아봉공을 단순히 이론상의 가치를 가지고 해석을 이제는 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성 단결 공심인데 이게 뭐라고요? 세회상 건설의 일대 정신작업이었다. 그러면 신성 단결 공심.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신성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신성을. 대종사님 여기 보면 신성에 보면
끊임없는 순이란 생각 막 쭉 나와요. 이런 어떤 저 그때 말했잖아요. 대종사님이 혈인이 어렸다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게 신성의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저희는 이제는 이제 그 당대의 그 행위는 이제는 그대로 말을 한다고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그냥 듣고 말아요. 진짜입니다. 제 아들이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그래도 아버지를 좀 이해해서 들어주죠.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이야. 착하지 그래도. 그러나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제가 그 친구가 저하고 생각을 공유한다고 어떻게 압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더 크면은 저하고 이제 인격적 독립체로서 제가 1대1을 해야 될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친구가 돼요. 지금 아들이라고 하지만 좀만 더 크면 이제 완전 친구예요. 이제 그냥 아들 친구야. 아들이라는 친구, 아빠라는 친구 이렇게 돼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신성이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왔죠. 대종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랬다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심이 떨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그것과 함께 같이 가야 우리는 이제 신성이 됩니다. 신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그 사념이 떨어져 버리는 자리를 우리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그 신성은 이제 그런 어떤 행위적 신성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시원한 자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개운한 자리인지를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가야 맞다고 봅니다. 단결. 이제 단결은요. 제가 이 단결은 대표적으로 10인 1단 구조에 나와요. 앞으로의 단결은요. 우리라는 윤리구조가 먼저 선제에 있고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독립된 주체가 있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누구하고도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연대와 유대의 조직을 우리는 단결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체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단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나아가고 세상도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 분명히 일사불란한 단결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이론상 자리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이론상 자리에서 해석될 때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그 단결이라는 의미도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랬어 해서 이것을 고정시켜 놓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할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중은 하되 지금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론상 자리에서 그 시대에 맞는 의미로 봤을 때 단결이 무엇인지 또 한번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공심, 우리가 또 공심이라고도 하고 공심, 봉공 이렇게 말하죠. 이 공심도 이제는 규정된 공심이 아니에요. 공심이다 하면 뭐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공심이 그 모든 존재의 가치, 어떠한 공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 공심이라는 가치는 그 존재들이 빛나도록 하는 그러한 가치예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진리의 근거에서 이러한 법의 어떤 행위 법문을 해주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이 공심도요, 사실은 이런 공심입니다. 이 공심의 대표적인 행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대종사님께서 펼치면 각 방위의 대표요. 합치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각 방위의 대표가 돼야 우리가 공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량이 부여될 때.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라고 할 때 과거에는 희생이라는 게 앞에 따라왔어요. 이제의 공심은 전부 다 자리 이타의 다른 이름이 공심입니다. 공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익인데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만들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가 바로 동포원에서 나오는 자리예요. 저희는 이런 말도 지금 시대 맞게끔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거 해라. 그건 존중합니다. 존중해야죠. 그것도 역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시 살펴봐야 되고 그대로 어떤 건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일반상의 진리의 시각으로도 이걸 계속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최종적 이 해석을 하려면 제가 그걸 앞에 그 말씀을 계속 깔아놓고 안 가면 뒷말에 안 돼요.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말이 무거운 얘기가 많이 했어요.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보면 참 낯설고 또 어떨 땐 귀찮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귀찮고, 그리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귀담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한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법인기도에 대해 쭉 말했는데 여러 의미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인 1단의 단심, 단의 마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런 것도 해석이 돼야 돼요. 앞으로 단의 마음이다 하면은 단순히 이게 단의 마음이니까 공동체에 귀속된, 어느 조직에 귀속된 이러한 생각의 그 틀 있죠.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펼치면 시방세계를 대표하고 합하면 그 대표들이 한 몸,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그 말의 상징성을 지금 시대에 계속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듣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